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어린아이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제가 설교하려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익히셔야 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에서 성숙함으로.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성장. 이렇게 돼요. 성장. 오늘 설교 다 끝나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지나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어린아이에서 성숙함으로. 그리고 성장.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많이 됐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알려드린 것은 이 본문은 잊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이해는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우열이 아니다. 아주 우수한 성도가 있고 아주 열등한 성도가 있어서 지금 그들을 나누고 가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도 빨리 좀 자라라.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거냐. 여기서 그냥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졌더라면 이 어린아이는 가르고 나누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와 어린 신자, 교회에는 그런 신자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어린 신자는 더 어른 신자가 되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다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에 무게가 좀 더 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3장 1절에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게 본문을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런 정도에 있는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뛰어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방언을 주시면 그렇게 좀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해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지금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고 신령한 성도가 있고 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여전히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맛봐야 너는 비로소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졌던 거죠.
여러분, 요한에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그렇죠? 그 14장에 가서 보면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뭐라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느냐, 왜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나름 신령한 은사를, 예언을, 방언을,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신령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외적인 증거가 성숙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뭘 봤다, 뭐 떴다, 뭐 하니까 너는 정말 대단한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외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왜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꾸짖겠어요?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가졌는데 왜 이들을 가리켜 왜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바로 그들은 좋은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좋은 약을 먹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약은 너무 좋죠. 약을 먹으면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위험 부담이 있어서 뒤에 그 설명이 있잖아요. 주의. 이것을 먹고 나면 부스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장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딱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장염이 걸려서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약 먹고 아프니까 제가 그날 죽다 살아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기어다녀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지럽고 메스껍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약 부작용이었던 거예요. 그 염증을 다스리는 약들 중에서 가끔 부작용을 일으키는, 몸에 안 맞아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이 있다. 나는 장염은 고사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메모해 놓고 다음에 그 약을 쳐주면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 좋은 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더욱 겸손한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더 뭔가 그냥 얼굴을 치어들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지금 이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부작용은 외적인 증거가, 실상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지금 제 말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이 3장 1, 2, 3, 4절은 굉장히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그 분위기가 어떤 거라고요? 꾸지람. 야, 너네들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꾸짖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 이게 어찌미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냐? 지금 이 말로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 자랄래? 언제 자랄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어린아이 그리고 완전한 자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성숙한 자라는 표현이 2장 6절에 나와요. 2장 6절.
2장 6절에 성숙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한 자들 중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 성도들을 성숙한 자다. 그래서 1장, 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뭐라고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와 분쟁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간에 갈라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들, 갈등하고 있는 상황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냐?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는 가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분은 가르고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뭐죠? 십자가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석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모든 사항을,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준과 판단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지혜는 가졌다고 하지만, 잘났고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체험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은 그렇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영의 역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은사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이해하는데 우리를 끌고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래? 이거예요. 1절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야? 라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것을 먹는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까 말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를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성숙한 자를 나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 어떤 운전자였죠? 초보 운전자였죠. 그렇죠? 초보 운전자였는데 한 10년쯤 운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눈 감고도 운전하죠.
그래서 졸음운전 하잖아요.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졸음운전 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긴장돼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숙련되니까 눈을 감고도 운전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래서 눈을 감아요. 너무 숙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쯤 운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쯤 운전했는데, 옆에 타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야. 운전을 10년이나 했는데, 야, 너는 운전을 10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초보 운전자 같이 이렇게 벌벌 떨고 운전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 운전이었다가 10년쯤 운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숙련된 운전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10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젖과 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뭐라고요? 자, 이제 오래도록 너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면 너희들도 지금은 뭐가 돼야 돼?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교사 하나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주일학교. 왜 그럴까요? 지금 저 말씀인 거야. 때는 오래됐는데 그 때가 오래된 이분들을, 자, 당신이 이제 교사로 이제 섬겨도 좋지 않겠습니까? 딱 해야 되는데 없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계속.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여전히 말씀의 초보라는 거야. 때는 긴데, 세월이 오래됐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 말씀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집에 들어가서 잊고 살면 여러분 다음 주에 왔을 때 무슨 말 했는지 알기나 알겠어? 제목이나 기억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와서 또 들어. 또 다시 가면 또 잊어버려. 이거를 10년, 20년, 30년을 한다 한들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냔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때가 이렇게 길었는데 여전히 말씀에 대해 뭐라고?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절 계속 읽습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오히려 1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뭐가 충분히 이제 배워서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뭐라고?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계속 뭐냐면 저주로 좀 달라요. 저주로. 단단한 건 내가 먹을 만한 형편이 안 돼 있으니까 저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지금 저주로 먹을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3살까지 젖 먹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난 5살까지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5살까지 젖을 먹는 것이 어울리냔 말이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외계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로마 카톨릭처럼 라틴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한 말로 수십 번 여러분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주문은 목사님 좀 더 쉽게 해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되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경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이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이 시간에도 졸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젖만 요구하는 거야.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단단한 음식은 뭐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린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고 섬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깊게 끌어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연단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은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육신으로 더 갖기를 소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죠. 돈으로 고난을 받는 분은 돈이 더 있기를 바랄 것이요. 또 자식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난을 받는 메뉴로서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진정한 고난은 말씀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은 뭘 할까요?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고난, 이 연단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에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사람, 더 말씀을 이해해가는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 연단의 음식, 단단한 음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그러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때가 오래돼도 가르칠 자가 아니라 오히려 초보의 말씀을 갖고 있는 여전히 전만 원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숙한 자가 돼서 말씀을 분명하게 배우고 익혀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십자가로 내 삶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먹는 젖과 단단한 음식은 결국은 젖 먹는 것이 자라서 한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면 이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령한 자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인치실 때 그때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장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리에 있다면 성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절대 거기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은 여전히 젖만 먹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깊이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것을 내 몸 깊은 곳에 두고 성장시킬 영양분으로 섭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영양분이 우리 몸에 쌓이지 못할 때는 다 그냥 장으로 그냥 쭉 흘러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흡수돼서 장에서 흡수돼서 영양 있게 골고루 보낼 만한 이러한 영양분이 우리 안에 축적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은 자랐는데 판단과 지식과 대처할 만한 능력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때가 돼서도 선생이 돼야 될 정도로 너희들은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배워야 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은 다 자랐는데 생각하는 수준은 초등학교라면 여러분 그거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신자가 여전히 지적 수준이 몸이 자란 만큼 지적 수준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른아이들이 있어요. 몸은 자랐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방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자는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피차 복종. 예? 뭐죠? 6가지? 예? 참용기 2지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만 잘 묵상하면 계속 마음에 남기는데 이 묵상이 안 되면 마음에 안 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기를 서로 외쳤던 것처럼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여러분 성장통 보셨죠? 애들이 막 굴러요. 너무 아파갖고. 여러분 성장통이 와야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성장 막 할 때 무슨 운동하라고 그러죠? 아이들 농구하고 줄넘기 하라잖아요. 자꾸 그 성장판에 자꾸 자극을 줘서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줄넘기 하고 자꾸 콩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장점이 자꾸 건드려지면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은혜로 판단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악인에게 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물론 악함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악함은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함은 악함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충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겠죠.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는 원수처럼 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또 뭐 하라? 기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정말 못마땅한 그 일과 그 대상에 대해서 적어도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나는 고통스럽고 정말 처절하고 입술을 꽉 깨물어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감정대로 그 생각대로 그냥 해결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이 조절되는 순간에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말씀에 그 말씀의 은혜가 그 감정을 붙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그 순간에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이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처절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오늘 그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아진 교회라고 말하는데 시기와 분쟁이라니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기와 분쟁은 우리가 당연히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당연히 내가 너한테 기분 나빠서 그런 감정풀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을 경험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 이 모태신앙들은 잘 몰라요. 세상을 경험하고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다. 차라리 그들은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야 그래 다음부터 우리 풀어버리자 하면서 끝날 일을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 번 마음 상하고 한 번 마음에 꽂히면 너 두고 보자. 끝까지 가는 이런 유치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치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유치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어떤 게? 시기와 분쟁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하면서도 나는 신자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만 먹고 어린 아이같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기와 분쟁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가라고 그들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 가운데 하나, 제가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정리는 딱 이렇게 자, 성장은 육체가 요구하고 본성이 요구하고 내 감정이 요구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은 육체가 요구하고 본성이 요구하고 내 감정이 요구하는 그것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저촉되기를 원하시고 내 본성이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본성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씀으로 저촉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지 못하는 감정이 막 쳐밀려 올라와도 그 감정조차도 말씀으로 그 감정을 누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삶에 주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그 남은 고난이 뭘까요? 바로 그거죠.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 그리고 이 영광,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일에
자, 28절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러니까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말 가르치기를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는 그 일이 아니고, 29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 난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고 성숙한 신자의 자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사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야 교회가 산다 라고 말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요즘 대단히 존경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그 나를 잊어야 교회가 산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남고 영광이 되는 교회를 위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십자가의 굴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특징으로 교회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어져 있는데, 이 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굴욕을 몸에 안고 우리 몸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인 것이죠. 여러분,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꽃을 피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러면 어린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뭐가 재미있어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나왔습니다. 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립니까? 어린아이는 내가 행한 만큼 복을 주실 줄 믿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래요. 어차피 봉사해서 헌금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줄 아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마음을 담아 행하고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는 실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할 것이지만 성숙한 성도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을 모욕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성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는 분쟁과 시기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마음을 갖고 힘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꽃피우게 될 우리 귀한 성도들, 성숙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성숙함으로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에게는 그 꾸지람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숙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에게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